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으로 교회 하나님의 여러 겹의 지혜가 나타나는 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 갇힌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갇힌 자, 환난, 이런 말을 통해서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런지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의미를 창세 전부터 미래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를 내다보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출현하게 된 교회를 모든 역사에 대한 그의 전망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비밀, 3절의 비밀, 4절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9절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비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을 어떤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가 전하는 비밀이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 이방인들, 이제 그가 전하는 복음, 그 비밀이란 뭐냐면 이방인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복음을 통하여 일어난 일인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바울 당시로서는 새로운 얘기예요. 당시에 누구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함께니까 뭔가 참여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 하시려고 했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또는 이방인들까지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불러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그가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도 부르고, 아브라함 부를 때 그렇게 얘기하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복을 얻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원래 하시려고 했던 일이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창조 때부터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아요. 그래서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복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복 받았다고 하면 무슨 로또 당첨됐다, 무슨 사은품 받았다, 뭐 이런 물건을 받는 걸로 복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은 물건이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삶은 지옥 같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아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연도 그 의미를 잃고 부유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사랑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사랑이 끝나고 나면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맥락을 상실해버린, 콘텍스트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자연 또한 그 본래의 영광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보는 별이 이쁜 거지, 그렇지 않은 별은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리게 된 그 복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되죠. 그 당시 인류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었던 바벨론 문화권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목민, 하나님 나라의 노마드로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집트에서 먼저 인큐베이팅을 하시고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그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일을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를 통하여 그가 본래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오늘 에베소서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그 본래 그가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이 플랜 B로 가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신 뜻을 따라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이 전달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뭘 계획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만물을 복되게 하는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전망입니다. 이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작정인데, 근데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기까지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 중 그 누구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설명을 배경으로 우리 본문을 다시 읽어볼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는을 영어 성경은 this mystery라고 얘기해요.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3번이나 쓰면서 말을 하는데, 그가 말하는 비밀이란 뭐냐면 아까 6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얼마든지 그가 은혜로 부르시는 자들을 당신의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플랜 B로 가동한 것이 아니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응급 구조 계획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마침내 마침내 실현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기로 미리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다면 그럼 이스라엘은 뭔가? 그렇게요? 어차피 예수 안에서 일을 하셨다면 그들은 왜 부르셨는가라고 묻는다면 이걸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이중적인 역할로 부름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이방인에게도 증거하고 그 복으로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들로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목적으로 부르셨지요. 이게 첫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작 살아낸 삶은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한편 이스라엘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도움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아갔어요. 그리하여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율법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지는 못한 자들로서 말하자면 그림자를 통해 본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수묵화 기법 중에 그런 거 알죠? 달을 안 그립니다. 그림자를 그릴 뿐이지. 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아담적 인류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구원자 예수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포러너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들었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 필요를 절감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의하여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메시아가 와서 죽었으니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원자가 왔는데 구원자를 죽여버렸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돌이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받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인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유대인인 그들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속한 자들이 됐던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속한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다만 유대인들 안에만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의 제자들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해 보내시죠.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도 보냈지만 바울을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바울을 통해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리하여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자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안으로 받아들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서고 종과 자유자가 같이 서고 주인과 노예가 같이 서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서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난주 설교에 에클레시아에 대한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 시민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에 속하면 그런 권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에클레시아로 사람들을 불러들이시는데 기준이 뭡니까? 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도 부르고 이방인도 불러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서고, 종과 상전이 같이 서고, 자유인이 남자와 여자와 같이 서고, 주인과 노예가 같이 서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상 지금껏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없었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누가 그 자기의 특권을 놓고 그 동등하다고 하는 자리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혁명성을 갖고 있으며, 이게 당시 사회의 모든 이런 그 구조,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가 사람이에요? 남자만 사람이죠.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에클레시아 민회에도 남자만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과 헬레인에서 유대인만 사람인 거죠. 주인과 종 가운데 주인만 사람이죠. 그 당시의 세계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두가 에클레시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현시키십니다. 이게 혁명적인 거고요. 이로 말미암아 사회에 여러 가지 여러 층위의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은 교회를 모든 인간의 역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를 모든 인간의 역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에베소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그냥 부부 관계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접근하여서 그에 대한 지침을 주는 시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의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에클레시아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가 복종하라. 너희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종과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게 에클레시아가 구현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속한 자들로서 도대체 어떻게 아내와 남편은 자기 자리를 잡아야 하고 에클레시아에 속한 자들로서 어떻게 종과 상전은 자기의 입장을 정해야 되고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들로서 도대체 어떻게 부모와 자녀는 자기의 입장을 잡아야 하는가를 설명을 하는 것이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대한 지침을 주는 가운데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기초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망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빚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둘이 하나, 저기 어떻게 사모님과 둘이 하나가, 저기 회장 집사님과 둘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신비고 이것은 비밀인데.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둘이 하나인 연합 가운데 빚으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전망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망을 결코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종과 자유자가, 남자와 여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에클레시아가 역사 가운데 출현한 것을 보게 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과 기억과 역사를 다시 소환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망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에 두고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하는 일을 해오셨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이야기인데 이 아주 큰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무수히 많은 대답 가운데 오늘 하나의 대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대답을 나누고 싶어서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0절부터 볼게요. 3장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리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각종 권세가 무엇인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온 땅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서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요. 여기 ESV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The Manifold Wisdom of God이라고 번역해요. NIV도 마찬가지고요. Manifold니까 fold가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여러 겹의 지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풀면 다가 아니고 여기에도 또 풀면 거기 또 있고 또 풀면 또 있는 이런 지혜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돌아봐야 비로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일들이 살면서 있죠. 겪으면서는 몰라요.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본래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둘이 하나인 연합을 말씀하시며 심중에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품고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고 아마 그것을 기록한 모세조차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감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여러 겹의 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때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드라마는 전반부에 소위 여러 떡밥을 던져놓고요. 후반부로 가면서 그걸 다 회수합니다. 근데 이제 실력이 없는 작가가 쓰면 떡밥은 던져놓고 회수 못하고 그냥 수습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반부를 보면서는 도대체 그 장면이 뭔지,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거나 배경처럼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갈등 상황에서 앞서 나타났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찾으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전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드라마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작품일수록 버려져 회수되지 못하는 떡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회수하지 못하는 떡밥이 없어요. 다 되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교회를 생각하시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교회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겪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독일교회와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서 선교음악회를 가졌죠. 천여 명이 종교세를 내는 등록교인이 있는데, 여기 램스타인에 출석 인원은 15명 내외인 그런 독일교회를 보면서 주변의 이웃과 교회를 찾지 않던 분들이 다시금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독일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하자는 마음이 2023년 말에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기도하면서 지금껏 해본 적이 없는 행사를 온 교회가 함께 준비했어요. 올 상반기에 독일교회 목사님과 함께 협의를 하여서 날짜를 10월 27일로 정했습니다. 날짜의 후보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정해진 거는 10월 27일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열심히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전이죠. 8월 1일에 독일교회 목사님에게서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마음이 쿵 하는 이런 내려앉는 메일이었습니다. 2023년 난방비 전기세 추가 비용 영수증이 나왔는데 4,000유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장로회의가 긴급하게 열려서 어떻게 할까 하여서 결정을 했는데, 메일의 내용이 그겁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언제예요? 오늘이죠. 11월 첫째 주부터 다음 해 부활절까지 6개월 동안 여기 교회당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니 한국교회 너희도 이를 따르라 라고 하는 메일이었어요. 그 메일에 따르면 우리는 겨울철 6개월 동안 여기 교회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친교실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밑에 지혜로 내려가겠죠? 청소년부 아이들은요? 길거리로 나가나요? 교회분들은 8월 1일이었는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메일에 따르면 우리는 10월 27일 음악회 이후 그 다음 주인 오늘부터 6개월간 여기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게 조여져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3번에 걸쳐서 독일교회 목사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메일을 썼어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큰 우선순위다.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의 난방비를 우리가 충분히 지불할 테니 겨울철에도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메일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썼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독일교회 목사님에게 답이 왔어요. 너의 메일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장소 사용과 관련하여 최대한 너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장로회의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내가 움직이겠다. 그러니 마음 편히 휴가를 다녀와라. 제가 휴가를 떠나면서 마지막 메일을 보냈고요. 그리고 휴가지에서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메일을 썼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기대와 마음 졸임 속에서 저와 운영이 분들만 이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운영이 분들이 한 2달여 가량 기도를 하였습니다. 장로회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 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운영이는 섣불리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독일교회를 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10월 27일 마지막으로 6개월간 교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음악회를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위하여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요.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이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로회의 결과를 들은 뒤에 그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막 펜이 막 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빙 도는 것 같은 그런 펜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게 된 생각은, 우리가 독일교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 음악회는 그냥 어쩌다가 이번에 올해 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놓아두신 돌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둑을 둘 때 포석이라고 하거든요. 고수는 백수 앞을 내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앞에서 미리 돌을 넣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꼭 필요한 돌이 되도록. 만일 이 음악회가 없었다면 한인교회가 독일교회를 위하여 갖는 이 마음이 그분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어쩌면 독일교회는 다시 한번 은원해 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훨씬 쉽게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독일교회를 위한 음악회를 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독일교회가 서로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 수요일 날 장로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저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 달여 뒤인 10월 27일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음악회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여러 겹의 지혜의 한 면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아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창세 전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 겹의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뜻밖의 6개월 동안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들은 길 밖으로. 뜻밖의 네. 뜻밖의 일들을 만나고 답답해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을 만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요셉도 그런 거죠.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종으로 있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미리 꿈을 통하여 그가 하시려고 하시는 일의 포석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여러 겹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의 에클레시아인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